교회에도 달력이 있습니다. 이를 교회력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저 십자가의 휘장이 자주 바뀌는 것을 느끼십니까? 저 색깔은 교회력에 따른 예전 색깔이 되겠습니다. 그 색깔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력의 두 기둥을 이렇게 뽑으라고 한다면은 성탄절과 부활절이 두 기둥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에 부활절을 준비하는 절기를 무슨 절기라고 그래요? 사순절기라고 그래요. 그럼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를 무슨 절기라고 그래요? 대강절이라고 그래요. 대강절 뒤에는 바로 주현절, 주님의 나타나심, 주현절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활절 뒤에는 성령 강림절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절기가 계속 사이클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성탄절 앞에 4주를 대강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은 4주 가운데 첫째 주일이 되었지요. 여러분, 이 대강절의 다른 말이 뭐지요? 강림절이라고도 얘기하고 대림절이라고도 얘기해요. 여러분, 이 강림절, 대림절 또는 대강절을 의미하는 단어는 뭐지요? 에드벤트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 동사를 보게 되면 오다 또는 온다라고 하는 의미고, 에드벤트의 라틴어 명사를 보게 되면 도래, 나타남, 현현, 아니면 이렇게 일어남,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래, 등장. 그래서 이 대림절, 대강절의 의미를 압축을 해보게 되면 3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가 있어요. 이 에드벤트라고 하는 말에는 과거, 현재, 미래 3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됩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성탄절,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현재,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현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요. 그런가 하면 미래 오심이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고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예비하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오늘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탄절에 빛나야 할 것은 거리에 울려 퍼지는 캐롤송 아니에요. 여기 설치되어져 있는 성탄 트리도 아니에요. 성탄절을 즈음해가지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날도 아니에요.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행이나 떠나고 마는 그것도 아니에요. 또 성탄날, 이브날, 올 나잇,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좋아해요. 성탄날 이브만 되면은 밤을 새우잖아요. 올 나잇도 아니에요.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아기 예수님의 영광이지요, 영광. 우리는 이런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특별히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을 향해서 아기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우리 기간이 바로 대강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4주 대강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맞은 사람들에게 4주 초점을 두려고 그래요. 시리즈로. 그래서 오늘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준비한 사람들은 누군가,
다음 주부터 앞으로 3주 동안에는 신약에서 예수님을 맞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인물 중심으로 해서 대강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구약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사람들은 누굴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그 첫째가 구약의 모세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의 탄생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최초로 예언이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원복음,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후대의 예언이 아니고 아예 최초로 선포된, 예언 중에서도 최초로 선포된 원복음이라고 하는 얘기, 최초로 선포된 예언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예언들의 근거가 되고 모든 예언의 성취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동기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약속들 중에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절망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소망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예언되어 있지 않았다면 죄지은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고 절망뿐일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요. 결론은 지옥행입니다. 지옥일 뿐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더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신 것보다 더 귀한 선물, 더 귀한 축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한 인간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놀랍게도요, 그 약속은 2000년 전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셨어요. 우리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지요.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분명하게 여기서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도 아들, 그렇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속량, 구원을 받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자녀된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성탄의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모세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구약의 미가입니다. 자, 이 미가, 구약의 미가는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는지 한번 미가 5장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미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앞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자, 왜 하필이면 유대 땅 중에서도 베들레헴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이었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아니면 우리 몇 년 전에 성지 갔다 오신 분들은 벌써 머릿속에 이 필름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유대 지방에서 예루살렘 수도가 산 위에 건설된 수도가 있잖아요. 거기서 한참 밑으로 내려가다 보게 되면 별 볼 일이 없는 동네가 하나가 나와요. 지금 팔레스틴 그잖아요. 이거 저 지구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도 가장 낮은 지역에 위치한 곳이 이게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번듯한 화려한 예루살렘 시가지에 오신 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동네, 가장 낮은 곳에 속하는 베들레헴 지역에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더군다나 화려한 가문, 또 대골 같은 이런 부자 집안을 선택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찢어지게 가난한 목수 나사렛 그잖아요. 목수 요셉의 가문,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태어날 일은 뭐가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천사처럼 아름다운 간호사 품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구유, 마구간에 있는 말구유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사생활 30년이 있잖아요. 전설에 의하면, 믿을 수 있는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졸지에 소년 가장이 된 거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남동생만 4명이고 자매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복수로 나오니까 도대체 여동생들은 몇 명이어야 되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졸지에 소년 가장이 되어가지고 30년 동안 가족들 뒷바라지를 하면서 30년을 어머니 모시고 육신의 동생들을 그렇잖아요, 케어하기 위해서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3년, 마지막 3년 공생에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셨는데요. 공생의 3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요약을 했는가 하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아니, 미물의 짐승들도 거할 곳이 있고 거처가 품, 여우도 굴이 있다는 것이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분명히 거할 곳이 따로 정해져 있더라고 하니,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뭔 줄 아십니까? 평생 33년, 평생이라고 해봐야 뭐 33년이겠습니다만 33년 인생을 이렇게 결산할 때에도요, 마지막 돌아가셨는데도 당신 무덤이 하나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 남의 무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빌려 쓰시고 가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아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찢어지게 가난하게 오신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빛나고 높은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종의 형체라고, 종의 모습으로 낮은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가난하심이 뭘 우리에게 의미하느냐는 거죠. 자, 한번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질 수가 있고요,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부유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 오셨고 가난하게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군다나 마가의, 여기 미가의 예언이 성취된 것은요, 인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뭐와 뭐의 합성한 줄 아십니까?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예요. 히스 스토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분의 이야기야. 역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BC와 우리 전 세계인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BC와 AD, 우리 지금 AD 2018년 오늘이 12월 2일이잖아요. AD 2018년 12월 2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력을 쓸 때에도 AD, BC의 의미는 알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건 제 말이 아니고 영어 사전에서 제가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도대체 BC가 뭐에 대한 약자고 AD가 뭐에 대한 약자일까? 영어 사전을 찾아봤더니만 저렇게 나온다니까요. BC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Before Christ. 앞에 머리 글자 BC 따서 그게 약자라고. 약자 B 해가지고 .C라고 하는 것은 약자. BC Before Christ야. 그리스도 이전을,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이전 시대를 BC 4,000년, BC 6,000년, BC 3,000년, BC 1,0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 시간을 BC로 표시하고요. AD는 저게 라틴어예요. 에노 다모나이라고 하는, 라틴어에 에노 다모나이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인데 거기서 AD 머리 글자를 땄잖아요. 영어 사전에서는 저렇게 표현을 해요. 그걸 번역을 저렇게, 에노 다모나이라고 하는 뜻이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시대. 또 하나가 since Christ was born,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후. 그러니까 BC는 before, 이전이고요. 그 다음에 AD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이후를 AD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다 지금 인정하고 있는 꼴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 한가운데 오셔가지고 역사에 획을 그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그 이전 시대를 BC로 표현하고 예수님의 탄생 그 이유를 AD 2018년 12월 25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은 누구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역사,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더라고 하는 얘기지요. 이 사실을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700년 전에 역사 한가운데, 그것도 어디에? 유대 땅 베들레헴, 역사 한가운데 오시는데 특별히 그 많은 나라, 그 많은 지역 가운데서 이스라엘 유대 땅, 그것도 유대 땅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벌써 700년 전에 예언을 했다고요. 700년 후에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도마와 같은 우리 기질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리겠지요. 자, 마태복음 2장 1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와우, 정확하잖아요. 아니 미가,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이라고요. 7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정확하게 저기 신약시대잖아요. 헤롯 왕 때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 예언의 성취에는 로마 황제도 한 몫을 냈다라고 하는 거 아세요?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전국에 호정령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스라엘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할하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래서 호적하기 위해서 상경을 한 거예요. 만삭의 몸. 마리아는 벌써 이미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만삭의 몸 가지고 호적하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바로 애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던 인물 중에 하나는 로마 황제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된 새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구약의 이사야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사람 누굴까? 이사야.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구약 속에 복음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만 복음서가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복음서가 있다는 거야. 신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복음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예언서예요. 예언서는 17개가 있어요. 17개를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나누게 되면
대예언서는 예레미야, 애가까지 5권이 되고 나머지 호세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소선지서, 소예언서 12권이 나와요. 그럼 대예언과 소예언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사람의 무게에 따라서 대예언자가 되고 소예언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분량이에요. 성경의 분량에 따라서 대예언서가 되고 소예언서, 대예언자, 소예언자로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대예언서 중에서도 이사야서가 으뜸이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했고 가장 많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구약의 복음이다. 그래서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뭘 얘기했길래 17개의 예언서 중에 가장 탑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 이거 다 소개하다 보면 날 저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이사야 7장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자, 3번째 단,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말이 돼요?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었다는 거예요. 절대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담은 범죄자예요. 예수님이 범죄자의 후손으로 올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표였습니다. 예수님이 불순종의 씨, 불순종의 후손으로 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오셨다는 얘기냐?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면, 아니 남자의 씨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가 되었고 임신이 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 한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니까. 자, 18절부터 20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 한가운데 오셨는지 한번.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니까요. 죄의 후손으로 오실 수는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번씩 강조된 게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아담의 후손, 남자의 씨를 통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동정녀, 남자를 알기 전, 소위 말하면 수처녀야, 수처녀. 동정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깨끗한 여성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거는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신화가 아니라는 거야. 가설도 아니고 허구가 아니라는 거야. 누가 조작된 스토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동정녀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이야. 자, 이름 속에 목적이 들어있어요. 한번 보세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름 속에 목적이 들어있죠. 메시아의 이름이 2개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이야, 구원.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함께 하심이야. 그러니까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역사 한가운데 오신 이유는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인류의 대표. 그래서 범죄가 아담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왜? 인류의 대표라니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뒤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야, 죄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죄 가운데 죽어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들이었다고요. 근데 죄가 전혀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맥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그래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무엇으로 확증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얼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들보다도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한다, 당신의 사랑을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주 확증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참 얼마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절기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는 아주 절호의 찬스의 계절이로구나. 그래서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대강절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신 분들은 그의 영이 뭐예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성령 충만한 대강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사야 9장 6절 한번 볼까요? 도대체 이사야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을까?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 희한하다, 놀랍다, 경이롭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기묘의 뜻이라고는 이상하다, 희한하다, 놀랍다, 경이롭다, 이런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이걸 번역을 하게 되면 원더풀이에요. 원더풀의 정확한 뜻이 뭔 줄 아세요? 원더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세요. 원더풀이야, 원더풀.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원더풀 한번 해보세요. 예. 자, 중요한 것은요, 원더풀의 비결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역사 한가운데 오셨을 때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놀랬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온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한 막 소동이 일어날 정도라고 그랬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교훈에 사람들이 놀랬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기이 여기면서 원더풀, 기이하게 해서 이상할, 경이롭게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도 소동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시는 동안에 그분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랬고 그분이 행하신 일에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예언은 지금도 그대로 계속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 인생의 원더풀, 우리 인생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영 가운데, 우리 마음 한가운데 오실 때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분이 우리 마음 한가운데 오실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병든 자들이 일으킴을 받게 되고, 실패한 자들이 성공하게 되고, 고멜과 같은, 이런 창녀와 같은, 고멜과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바뀌어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원더풀 되신 예수님을 우리만이 원더풀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이웃을 향해서 원더풀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소개할 수 있는 특별한 대강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사야 마지막으로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가 도대체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준비했을까?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 그가. 자, 예수님의 이 세상의 삶에서 고난과 고통을 딱 4가지 단어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고통을 4가지 단어로 소개한, 뭐예요 그게? 찔림, 상함, 징계, 채찍입니다. 그가.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고통은 4가지야. 찔림, 상함, 징계, 채찍. 저 4가지를 한 폭의 그림으로 담은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 혹시 보셨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보셨어요? 이건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대박을 터뜨렸던, 한 달 동안 상영했던 영화입니다. 웬만한 영화 한두 주면 일입니다. 근데 저 영화가 얼마나 잘 됐으면 크리스찬들만 미쳐 돌아간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까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육체적인 고통은 그 이상을 표현한 영화가 없어요. 가죽 채찍 끝에 그저 상아뼈 있죠? 상아뼈를 달아놨기 때문에 한번 때릴 때 그 뼈가 살에 박혀요. 잡아 당길 때마다 살점을 뜯어내요. 그 광경은 솔직하게 저는 눈 뜨고 못 봤습니다. 너무 비참해가지고요. 내가 강심장인데도 그 영화를 보면서 막 가슴이 막 찡해 오는 게 막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비명질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육체적인 이런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0, 시작.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런 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육체적인 고통 위에 정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위에 영적인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아본 경험들 혹시 있으세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당한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릴까요? 배신당했다고 해서, 버림받았다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으로 괴롭다고 해서 목숨 끊는 사람은 없어. 아무리 육체적인 고난이 극에 이른다 할지라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은 없다니,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고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영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버림받았다니까. 그것은 십자가상에서 버림받았다니까.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시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왜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임을 이사야 53장이 지적한.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뿌리고,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에서 나온 줄기요 열매라고. 그러니까 죄의 뿌리에서 허물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허물들은 죄의 열매들, 뿌리에서 나온, 죄의 뿌리에서 나온 허물이라고 하는 열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들, 눈에 보이는 허물들이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깨끗하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죄의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 눈에 보이는 것, 싹을 제거하고 아니면 줄기를, 열매를 다 제거했다 할지라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어느 순간 다시 돋아나게 되고 다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더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만, 눈에 보이는 그런 죄들만 씻어주신 것이 아니고 죄의 뿌리, 이게 뭐예요? 이게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영원의 죄, 영원한 죄예요.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자범죄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원죄 해결되지 않으면 자범죄, 내가 손으로 행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씻음받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기회만 되면 또다시 여러분 고개를 쳐들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허물의 열매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찔리고 상하고 채찍 많고 징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죄와 허물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플러스 알파의 축복이 있다고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걸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말씀하고, 그러니까 죄와 허물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 이걸 샬롬이라고, 이건 영어로 피스 가지고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피스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샬롬의 평화를,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함, 아니면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 영육간의 회복, 영육간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강절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의 우리 평안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다시 회복되는 치유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